저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또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해하십시오. 제가 약간 몽롱합니다. 예, 오늘 개역개정으로 저희 말씀 좀 함께 읽었고요.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유혜룡 교수님 아마 저희 특세 첫날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셨고, 사실 한국에서는 영성신학자로서는 가장 어른이고 또 가장 권위자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후학도 양성하시는 교수님이신데, 항상 뵈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뵀는데요.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김정 목사님이 페루 가니까 황무에서 눈물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캘리포니아 오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천이 너무 황무해. 그래도 이 얼반이 조금 나아요. 제가 얼반 지금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는데 아주 산에는 나무 한 폭이 하나 없이 그냥 그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열심히 집들을 쳐요. 근데 또 지금 한 열흘 됐거든요. 있어 보니까 또 여기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여튼 매번 올 때마다 또 마음은 또 그래요. 근데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가 황무한 곳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장소 아니죠? 장소가 아니에요. 뭐 학자들은 에덴의 본래 그 처음 창설한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 이런 논란하면서 고고학자들이 그런 탐구를 해요. 그래서 뭐 이라크 어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디 그리 다 이민 가려고요? 그 찾아서 뭐 하려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이건 거의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최근 수년 안에 계속 그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가지각색으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지난 내가 월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첫 일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에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도록 오셨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헛믿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면 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에덴 동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는 이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들 향한 초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인생들 초기 마음을 읽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여기에 두신 그 초기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져 가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있어 왔어요. 제가 최근에 선한 천사의 얼굴 이런 책을, 두꺼운 책을 봤는데요. 그건 그냥 신앙적 책 아니에요. 역사, 인류 문화사의 얘기인데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좋아졌어요. 끊임없이 인간 이해가 넓어지고,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의 존중성이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인간을 살상하는 그런 것도 점점점 매우 좁아져 갔어요. 뭐 점점 그 살상이 많다고 생각하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대량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무기가 발달해 가지고 살상이 아주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일상사였어요. 그냥 일상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 누가 죽으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밀어놨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 죽으면 뉴스에 나오고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인류가 점점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루어왔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제목 Wise Fish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고기, 중동 지방에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뭐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때 고기가 바다 속을 바다를 좀 여행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네끼리 막 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오래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건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굉장히 깊고 넓은 바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 바다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은 있어도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그런 바다라는 게 있었다. 참 우리가 그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고기들이 바다를 여행하고 있어요. 그때 wise fish, 지혜로운 물고기, 말하자면 그들의 이제 멘토격이 되는 영적 지도자죠. 그 고기가 갑자기 그 나머지 고기들을 향해서 쉬, 그리고 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스쳐가는 물결을 느껴봐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다님이라. 그런 얘기죠. 당신들은 이미 바다 속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고,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려왔다. 그게 바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너무 잘하는 일이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within us,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among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 전쟁터가 아니고 그게 에덴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런 것을 전해주는 게 예수 믿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야만이 되냐면, 물론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형을 일반적으로 가정을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 에덴 동산의 모형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에덴 동산은 이 가운데 이것이 돼야 양쪽 날개도 사실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운데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선 거꾸로 생각해서 일터가 왜 전쟁터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일터가 돈을 버는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일터가 돈을 버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 일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미국에도 있겠죠.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요병. 토요일 주일을 쉬다가 월요일 직장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매우 무겁고 싫은 마음이 듭니다. 언제 다시 또 주말이 오는고. 그러면서 툴툴거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내가 딸린 자식이 없다면 이 짓 안 한다. 벌써 그만두고, 그 다음에 벌써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는 답이 분명하지 않아요. 벌써 그만두고. 그래서 어쨌든 벌써 그만둔다. 나는 이게 지옥 같은 이 일터 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의 오해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이전에 교회에서 배운 바들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한 결과, 거기서 쫓겨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게 된 것은. 오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곤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찌할 수 없이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일터예요. 땀을 흘려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을 끝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해도, 집을 크게 사도 먹고 그러다가 집회의 하다가 그러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 털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월에도 흘끗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서가 이제 그런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일터, 이 세상을 누가 회복시켰죠? 뒤집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회복시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락원에서 복락원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성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쫓겨난 장소가 아니에요. 회복된 그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타락 이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거 매우 희망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 에덴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동산을 창설하셨다. 일정한 동산을 만들었어요.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 굉장히 큰 용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일정한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이라는 이름의 일정한 장소를 설정하고 거기에 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죽으라고 땀만 흘리며 고생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라는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랬다면 그런 계획도시를 세우지는 않았겠죠. 이 얼바인을 갖다 마스터 플랜 시티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으로 이 얼바인은 미리 계획되어진 이 자연물학이 아니에요. 이 황야 같은 것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들어진 자족 도시로 지금 모델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이건 마스터 플랜 시티로서 아주 모델이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한 200개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학자한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마스터 플랜을 해가지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동산의 본래 뜻은요, 원어 뜻은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했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를 만들었어요. 헬라어에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말로 에덴 동산 이러니까.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장소에 어떤 울타리가 만들어진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지어서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허락하신 곳이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러 살거라 부름받은 장소이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뜻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일도 하지 않아도 언제나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나 쉬고 싶으면 쉬면서 빈둥빈둥 쉴 수 있는 곳,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는 곳, 걱정도 근심도 골치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처음 두신 동산일까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요,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북유럽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요, 모순되게도 그런 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유감스럽게도 한동안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게 오해라는 걸 알게 되죠. 완전한 복지 국가를 이룬 이 나라들을 보면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만 유지하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정한 곳에서 마약도
그냥 무지막지하게도 상관이 없어. 그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성적 도덕이라는 것은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없어질 일이고요.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면 허무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모양일까요? 일단은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라고 허락하신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만약 얘가 이 곳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서 손발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란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울타리를 쳐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덴의 동산이라 할지라도,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에덴 동산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저절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행복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일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니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에덴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뒀다가 거기다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을 거기다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때 비로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꿈꾸고 있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던 에덴 동산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초기에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그 꿈을 완벽하게 새롭게 그 계획서를 우리에게 다시 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 에덴 동산은 누구도 맛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옛날 그 아담과 이브보다 훨씬 더 그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 에덴 동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일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이조 시대 왕보다 더 많이 누릴 겁니다. 우리 한국의 왕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주거, 환경, 주변 이런 거 먹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그러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동산을 참된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 거의 그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은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퍽 은퇴를 좋아했어요. 이거 일 그만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점점 은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 땅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을 갈아입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먹거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요 최근에 농사를 좀 졌어요. 금년에도 조그만 텃밭이지만 한 2, 3년 전에 더 크게, 혼자 진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 같이 졌는데요. 아유, 정말 많이 나오더군요. 한 10가정이 한 150평 정도 졌는데요. 거기서 푸성기는 13, 14가지를 심었는데요. 다 먹고도 남아요. 다 먹고 남는데 특별히 막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나는 게 고추예요. 우리 집안에 그 고추 큰 지 하나만 있으면요, 여름 내내 따먹어.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행복감이 느껴져요. 근데 언제 약간 짜증스러운 생각이 드냐면 투자비 대 생산 원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땐 짜증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로 이제 가져가기를 싫어해요. 특별히 고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 중에 남대문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남대문에 갖다 팔아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완전 자연농이거든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증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딱지를 붙여가지고 봉지를 나눠서 3,000원 한 봉지에 한 20봉지 만들어서 딱 갖다 놓으니까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그 계산해 보니까 6만 원이에요. 그때 짜증스러워요. 아니 6만 원밖에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땀을 흘려서 많은 노동력이 가가지고 근데 6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이 경제적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귀한 땀과 노력을 돈으로 그렇게 따진다는 것은 너무 가치가 없어요. 너무 가치. 여러분, 우리 사실 일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도 많지 않지만 어떤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몇 푼이 목숨을 걸 만큼 맞냐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한국에는 소방서, 그래서 이머전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무슨 파이어파이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저다 목숨 걸 일이요? 돈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건 돈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연봉 기본이 7만 불부터 쫙 올라간단다. 그걸 생각하고 거기 뛰어들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지옥 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장소로 허락하신 이 교회도 저절로 진정한 에덴의 동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참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그 교회를 부지런히 가꾸고 일구어 가면 에덴 동산이 됩니다. 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절로 에덴 동산의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부지런히 가꾸고 일궈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마침내 우리가 누릴 에덴의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동산은 현재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자료입니다. 원자료. 우리는 누구나 일터를 가지기 원하고 또 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터가 되기 위해서, 이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에덴 동산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에덴에 울타리를 쳐놓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못 가져요. 그게 부름받은 일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은 사실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세 유럽 교회에서는요, 중세 이미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성직과 먹고 사는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 때 보면 수도사나 신부나 수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신령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노동은 천박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세속적인 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허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와 같이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나 없이 동등하게 일로 부르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것이 아니라는 회의가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대로 간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보다 더 심각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삶이 굉장히 허무했다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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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터전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은 그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처럼 나 일정한 이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할까요? 문명화된 우리의 삶이나 이 사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리에는 경찰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끊겨지고 전화가 먹통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화재가 발생해도 손을 쓸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서 짐승털을 입고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우리가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저주스러운 일이니까 그만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짐승털을 입고 거기서 잠을 청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밝히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터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세 번째 태도는요, 이 일을 돈은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일터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경기로 들리지 않고 실감 있게 들리려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원시 시대나 물물 교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시 시대나 물물 교환 시대 때, 화폐가 없을 때, 그때는 그 일이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저쪽으로 주고 내가 없는 거 이쪽으로 주면서 서로 도움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질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문 교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돌아온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는 참 편리해졌다는 것을 놀랄 것이고,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피라노만치 바꾸고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네? 모두 다 서로 빼앗으려고 투쟁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일터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단이 아닌 그런 돈 버는 수단으로 되면서 그건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을 쫓겨난 동산이 되는 거죠.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진료를 합니다. 환자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행스럽게도 낫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를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대합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돈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환자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는 열정이 없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법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이리저리 남용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군요. 미국이 망한다면 두 종류의 직업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아시죠? 보험회사와 변호사.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 그랬으면 벌써 망했죠. 일부 그런 사람이.
예.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건강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죠. 단지 얼마나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에 몰두하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리낌 없이 불량식품이 나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환자와 함께하며 그 고통에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에 사용하도록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게 되죠. 변호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재능을 받았잖아요. 그 민감성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의무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초점을 두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리디머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저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 그 워싱턴 근처에 그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모 교회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특별히 이 목회 초점이 뭐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세상을 섬기면서 혁명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원하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믿고 있거든요. 당신들의 일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에덴 동산이 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런 가치의 영향을 받은 한 예를 들으면 제임스 투펜키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사업을 벌이다가 쓴맛을 봤습니다. 보통 사업을 벌인다. 이건 사실은 뭐 하십니까? 사업을 한다. 그리스도인데 그 말은 썩 좋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사업을 벌이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러다가 2005년 명품 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에 손을 대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가 아르메니안이라는 곳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가난과 낭비가 판을 치는 현재의 현실을 이게 자주 목격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땅은요, 굉장히 광대한 땅에 날씨도 너무 좋고 이 땅이 너무 기름져서요. 그 후부터 저녁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운송과 보관 시설이 없어서 제철에만 먹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썩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이 다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이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신 후에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참 좋았다. 참 그래요.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고 감탄하는 건. 그만큼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허접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철 여름에 막 과일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장도 못하고 그냥 한철 먹다가 다 갖다 버리게 왜 하나님이 이게 집중적으로 한때만 낳게 해주지? 너무 허접하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이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이 세상은 참 좋았다는 것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오래도록 변치 않는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면서 그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아르메니안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것으로 공급하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성공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망하게 되죠. 제가 성공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임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방법,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에덴 동산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신이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자기를 투신하면 세상에 에덴 동산이 된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곧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나 하나 잘한다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회의를 하게 되죠. 나 하나 잘한다고. 그런데요, 이 세상은 내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왜 달려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모퉁이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쪽 끈은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결국은 그분이 완성시켜가요. 그건 내가 출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완성시킬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매우 가난한 사람인데 이분이 자녀들에게 용돈이 있으면 어른에게도 자기가 있는 대로 돈을 조금씩 줘요. 근데 어떤 어른이 얼마를 받았냐면 3,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귀해지기 느껴진 건 아버지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귀하게 느껴졌다는데 아버지가 늘 그런데요. 애야, 1억도 이 3,000원이 모자라면 완전한 1억이 되지 않느니라. 근데 우리 1억만 지금 3,000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유명하죠? 그 사람이 쓴 조그만 글이 있어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짧은 작품이 있는데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그가 꼭 그림을 이제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이파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무가 그루 전체 이미지가 그 이파리로부터 큰 나무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냥 나무 한 그루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파리 하나의 신비로부터 나무가 막 꽉 자라고 거기 그걸 중심에서 나무를 이루는 그런 것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이 크고 상상이 크니까 잘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마침내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싶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부터 그려야 되죠? 이파리. 근데 이파리 하나를 딱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니글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자기 이파리 하나로부터 시작된 나머지 꿈꾸고 있는 모든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와, 이건 선물이야. 나는 이파리 하나밖에 그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시켜 놓았다. 이것은 하나의 작가가 보여준 얘기지만 오늘 에덴 동산의 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그 일을 한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매칭 펀드라고. 그죠? 매칭 펀드. 정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당신 얼마 내라. 그거 낼 수 없으면 우리도 할 수 없다. 그거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죠. 하나님이 우리랑 매칭 펀드를 맺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저는 유행가를 잘 몰라요. 근데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부를 줄은 몰라도 들으면 좋고 가사도 좋아요.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곱게 새기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요 유행가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답을 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다른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손대하고 있는 일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일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에덴 동산을 꿈꾸기 위해서 조국을 잃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서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독립운동하려고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 기왕에 한국도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주어진 에덴 동산을 마음껏 만들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